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는 뭐냐? 하이, 손가락 5개, 파이브로 손을 부딪히는 게 하이파이브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문제를 기도로 돌파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짝. 예, 보기 좋네요. 예, 우리 우경이 자매는 또 우리 애기하고 와서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어머니와 함께. 자,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자. 자, 제가 가끔 영어 자막을 띄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 공부도 시킬 겸 또 외국 사람이 오면 제목이라도 미국말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break라는 말이 나오죠. 깨다라는 말이에요. The problem into player. 자, 우리 인생에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회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no problem. 아, 괜찮아. 커피 쏟았어? no problem. 실수했을 때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게 no problem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no problem. 문제가 문제될 게 없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앞에 동사 break라는 단어를 왜 앞에 썼겠습니까? 미국 언어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 쓰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를 기도로 부시라 이 말. 격파하라, 돌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부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기도의 능력으로 부셔야 돼요. 부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깜깜할 때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럴 때 손자국을 못자국 난 손을 보여줘서 그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혔는데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위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스위치. 여러분 이 스위치를 우리가 켜지 않고 왜 방이 깜깜하지?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은 문제가 물러가고 슬픔이 꺼지게 되고, 할렐루야, 의심이 꺼지고 서로의 마음에 불안함이 꺼지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자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 문제가,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 핵심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설교는 또 해야죠. 아직 밥때가 안 됐어요. 자,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자, 그런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자,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게 잘 술술 풀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일을 할 때 모니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게 또 우리 인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총알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뭔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갖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렵게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요즘 의외로 직장 안에도 왕따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왕따시키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신을 봐도 못 본 채가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까? 사람이 투명인간처럼 자기를 취급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러면요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전학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기도로 격파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삶 속에서, 아파트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분과 내 사이가, 관계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기도로 격파하라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와 전쟁, 그 야복강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밤새 천사가 씨름하다가 아침이 돼서 나 이제 브리핑하러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안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한도뼈를 위골시키면서까지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형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져서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형을 보니까,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이 두 사람이 서로 허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원수가 친구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룻밤 사이의 기도가 그 수십 년간의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또 기도의 능력의 파워를 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산에서 개척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저희 아내와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건 그 일산에서 전도하는 열정이 10분의 1도 안 돼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SBS 방송국이 탄현동에 있어요. 일산 제작소라는 게 있어요. SBS. 그 방송국 바로 옆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약국이 있어요. 제가 그 태신자를 작정하고 매일 전도를 갑니다. 여러 가지 물건도 주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게 만들까? 예? 그렇게 전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드러나 봅시다. 자기는 20년 동안 교회를 부인 따라 잘 다녔습니다. 누구 따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 부인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는데 이 본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을 들어서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정념이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 근데 항상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호수를,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꼭 한두 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도 아저씨, 약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인이 믿고 쫓았던 예수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러면서 모세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저들이 문제 앞에 봉착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들을 그 수백만의 군인들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른 그 처음에 뭐를 내밀었다고 해서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어 밀었어요. 그 지팡이가 지금도 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있어요. 다시 그 지팡이를 주섬주섬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향하여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요단강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데 저들은 금방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이걸 어려운 말로 같이 합시다. 쌤. 어려운 말을 했어요. 쌤. SAM이 같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쌤, 같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심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이 아이고 나 같으면 저러지 않겠다. 아니요.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요,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동안 인도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수십 년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구비마다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지났다고 다시 또 부활의 주님을 잠깐 잊어버렸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같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근데 얼굴 보니까 금방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이 충만하셔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얼굴이 쌩쌩했는데 벌써 한 주가 되니까 벌써 얼굴이 미나리가 오래되면 햇볕에 내놓으면 시들해져요. 여러분 늘 부활의 주임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사는 게 문제예요. 그 지팡이는 조금 전까지 바로왕 앞에서 뱀이 됐던 지팡이, 그리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향해서 내릴 때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저들이 똑바로 봤어요. 그 먼지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먼지가 전부 다 이로 바뀌었어요. 알죠? 10가지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가 지금도 여러분의 손에 고스란히 들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부셔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저들이 출애굽하고 신나서 악사를 동원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찬양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15장에 실컷 얘기해놓고 17장에 와가지고 깨갱하고 또 원망하네요. 이게 우리 인생. 조금 전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지켜주셨어요. 눈물 찔찔 흘리더니 또 금방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먹을 물이 없더라. 어떤 분은 사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잘 돼. 왜? 이제 교인들이 좀 찾아와 주잖아요. 예? 그래도 개업했으니까 교인들이 막 찾아가죠. 예, 미용실도 가주고. 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사업하면 우리가 많이 가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식당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용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들시들 성도가 오면은 시험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왜?
저 성도가 우리 가게에 안 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 그러다 어때요? 점점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식당하고 이 가게 할 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일산 탄현동에서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뜻대로 잘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2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그 200만 원을 과감하게 홍보비에다가 넣었어요. 요즘 대선 선거 30초 광고하죠.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는데 그 이마트에 30초 광고를 200만 원짜리를 찍었어요. 개척교회가 대단하죠. 30초 광고가 24시간 그 이마트가 닫히기 전까지 계속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무슨 옷 선전하다가 그 다음에 음식 선전하다가 피자 선전하다가 그 다음에 일상 꿈꾸는 교회 하고 우리 교회가 30초 동안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했을까요? 한 명도 안 와. 세상에 그렇게 2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과감하게 홍보를 했는데 개척교회 아무도 그 주위에 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아주 그런 데는 홍보에 또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미 새끼는 오더라고요. 개미하고 쥐새끼는 꼭 와요. 예배 시간에 쥐새끼가 돌아다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시작했어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아침마다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냈었어요. 첫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해가 다가기 전에 100명을 부흥시켜 주세요.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안정된 교회로 가게 하옵소서. 2년부터 3년째까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회 춘향으로 춘향교회라는 안정된 교회로 저를 그쪽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핀센트로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시든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터뜨렸어요. 그것을 맞사라고 했어요. 7절에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무리바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저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장소를 무리바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맞사라,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은 줬어요. 저들은 이제 목은 축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잘 해피엔딩 했으면 좋은데 웬걸 8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아니, 지금 의식주 문제가 간신히 해결될 만하니까 이제는 또 외부에 외침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타난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 오는데 서리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설상가상. 아니, 간신히 물은 해결됐는데 외침이 온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불행은요, 속담이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불행이 끝나면은 이제는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불행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의지하면요, 그 환경 조금 해결해 줬다고 해서 해해 하고 좋아하다가 금방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문제는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낚시 잡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맨날 오병이어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에게 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에?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해결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방법.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호수아, 이리 와봐. 너는 저 산에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을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스펄천 목사님, 또 우리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날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했을 때 기도방을 안내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기도방에 약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그 스피커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부장 되시는 우리 최영봉 장로님이 우리 예배 안내, 헌금 안내 위원들하고 새가족실에서 잠깐 기도하죠. 바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안내위원들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모아져서 파워 있는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그 모임 중에 의심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젊으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30, 40대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럴 때 저들이 해가 지도록 손을 내려뜨리지 않고 돌 위에다가 저들이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저 손을 붙들어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때때로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신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수학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은 반드시 수학에 거의 100점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지 한 번도 풀지 않은 사람이 시험장에 가서 아무리 볼펜, 연필 굴려보세요. 못 맞춰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온실 속에 자란 사람은요,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마치 다이아몬드를 정으로 때려서 각을 예리하게 낼수록 그 다이아몬드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정으로, 또 망치로 여러분을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생을 마감하고 싶을 그런 고난도 다 겪었을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인 분도 있어요. 지옥 같은 인생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다 여러분보다 2000년 전에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고통스러웠으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못 믿어. 언제 우리 마음이 가룟유다 같이, 베드로 같이 변덕 부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내 자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넘어지는 성도들, 이어 고린도 교회여 일어서라. 다시 건져줄 거다. 또 넘어져 또 건져줄 거다. 또 넘어져 또 건져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문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 따뜻한 봄이 와서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계절이 봄의 봄. 얼마 전에 고구 봄비가 내렸죠. 자, 여러분 겨울은 춥다고 기도 안 하시고, 여름은 덥다고 기도 안 하시고, 봄에는 꽃 구경한다고 안 하시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다고 교회 못 오고, 그러면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이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나이에요. 할렐루야. 젊으면은 젊어서 기도하기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직장에 안 나가시니까 기도하기 좋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맙시다. 나이가 많든 바쁘든 일이 많든 적든 핑계를 찾으면요 죽을 때까지 핑계대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기도로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금과 같은 많은 말씀을 했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쓴 분이에요. 풀러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풀러 신학교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역은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도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 제가 헌신 예배 가서 보면은 정말 설교가 막 입에서 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도 말라 비틀어져 가요. 기도가 적은 교회는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로 눈을 촉촉히 적시는 교회는요 어떤 설교가 떨어져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아멘. 또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해 주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부흥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이 공식은 똑같아요.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려요. 문제를 풀어줘요. 문제를 부셔뜨려요. 기도의 능력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올해 안에 기도응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다 극복하고 격파하고 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